역사 500년 역사를 우리는 한 6주 정도 6주 7주 그러니까 6시간 7시간 동안 500년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보죠. 그냥 이걸 벌로 본다 그러잖아요. 그냥 스킵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조선 왕조가 몇 년이에요? 어떤 500년 정도죠. 대단해요. 사실은 500년에 한 왕조가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그 역사예요. 500년 동안 이어진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다들 시들이 바뀌고 막 반역이 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열왕기 상하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뭘 보느냐 하면 사사시대는 뭐라고요?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왕을 달라고 왕을 줬더니 어때요?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아이고 왕들 세워도 왕도 지도 지 속인 대로 옳은 대로 살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왕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사니까 그것도 똑같더라.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려고 하느냐면 인간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의 한계를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왕은 한 명도 없었다. 한 명도 없어요.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라 그래도 살인하고 가늠하는 왕이잖아요. 뭐 히스기야 왕의 개혁, 뭐 요시야 개혁 해도요. 그 모든 인간들 안에는 전부 약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열왕기 상하에서 낱낱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의 역사를 통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한 왕을 꿈꾸고 왔거든요. 왕들의 역사를 통하여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준다 했으니까. 그래서 완벽한 왕을 꿈꾸고 왔는데 그 완벽한 왕을 누구로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계시의 말씀 받았다고 구약성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도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 죽임 날 어린 양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오전 설교 이제 결론 부분이 그거였잖아요. 이사야 65장 1절 2절. 나를 찾지도 않는 자에게 찾은 바가 되었다. 이야. 오늘 그 천안에서 오신 그 집사님 부부가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던데 진짜 우리는 찾지 않았던 거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선물. 율법과 선지자가 증가하는 가장 좋은 대접.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우리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는데 찾은 바가 되었다. 이건 전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뜻에는 없었어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혹시 이럴 수는 있죠. 예수의 십자가가 부적처럼 전해졌을 때, 부적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 십자가 전해졌을 때 그런 십자가를 하나 당겨서 가지고 있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지라도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원치 않았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또 자리 차지하고 앉았네요. 좀 나가주세요. 도저히 나는 당신 뜻을 못해. 나가주세요. 안 나가네요. 안 나가. 이럴 때 좀 속된 말이지만 미치겠죠. 안 나가요. 이게 아까 찬송했던 여호와의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성실을 한문으로 풀면 사람의 말을 이루어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잖아요. 성실이라는 것 자체가. 이루성자가 사람의 말이 이루어져서 열매 시자거든요. 그럼 놀라워요. 성실, 신실, 사람의 말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말은 열매 못 맺어요. 우리는 성실 못해요. 신실하지 못해요. 단 한 사람도 우리는 성실하나 신실할 수가 없어요. 감기 하나 걸려보세요. 우리는 성실하고 신실하지 못한대요. 그럼 하나님의 자기 약속의 신실함과 성실하심이 열왕기 상하에 어떻게 나오는가? 오늘도 쭉 스킵하면서 그런 내용을 주로 살펴볼 거예요. 자,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30절. 아합 집안의 심판이 집행됩니다. 아합 집안의 심판이 집행되죠. 아합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 이세벨 누구의 딸이죠? 바알 숭배자의 딸이잖아요. 바알 숭배자의 딸이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그냥 온통 우상숭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죠. 이세벨이 나봇을 죽여서. 그때 엘리야가 예언하죠. 아합과 이세벨의 그 시체를 개들이 먹을 거다. 개들이 그 피를 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사원을 예후에게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죠. 그러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예후와 함께 있는 군대 장관들이 모였다가 엘리사가 보낸 그 사환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 미친놈이 뭐라고 그러더냐. 북이스라엘 시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잖아요. 대단한 엘리사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고위 관리들은요, 미친놈으로 봐요.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겠죠? 그 미친놈이 뭐라 그러더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친놈의 일로. 그러니까 애들이 엘리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종들이 조롱받는 시대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시대는 여호와의 종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둔 자 7,000명 남겨두는데요. 보세요. 제 생각만 해도 설교도 못 하잖아요. 인간은 이래 약해요.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래가 이제 그 장교들이 예후를 왕으로 삼고 아합 집안을 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후가 말 모는 솜씨가 어때요? 미친 놈을 몰듯이 미친 자물. 그러니까 예후는 아주 막 거칠게 마병을 몰았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그 요람이 이제 병들어 있을 때에, 여호람이 이제 병들어 있을 때에 아시아도 이제 그렇게 문병을 와 있죠. 그래서 그 요람이 그 예후가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전령을 보내니까 돌이키고 이러잖아요. 그 예후가 왔을 때 활을 쏘아 죽이죠. 그랬을 때에 그 이세벨이 창가에 앉았다가 예후가 오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 이러면 이세벨이 참 무서운 여인이죠. 예후가 죽이러 오는데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그거를 보고 눈썹을 그리고 화장하고 있었다고요. 제가 판마파탈이라고 별명을 붙이는데 어떤 대단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예후가 누가 내 편이 될 거냐 하니까 이 이세벨이 예후 보고 그러죠. 시므리라고 하는데 시므리는 반역하다가 실패한 자잖아요. 시므리야 평안하냐? 네가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면서 그 내시들이 있으니까 누가 내 편이 될 거냐? 내시가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세벨을 창 밖으로 던져버렸죠. 그러니까 예후가 병으로 밀어가거나 죽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성에 들어가서 이제 한잔 하고 있는데 승리했다고 한잔 먹고 있다가 그래도 왕의 딸인데 어떻게 해주라? 장사는 지내주라 하고 가보니까 이미 뭐예요? 개들이 다 뜯어먹어버리고 두굴과 발목과 손만 남았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일이 그대로 일어나죠. 자, 이러한 이세벨의 죄악을 음행이라고, 우상숭배는 음행이라고 신약에서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이세벨의 음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했다. 아합도 그랬다. 이건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뭐요? 다른 것을 따라갈 때 그걸 음행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개들에게 뜯어먹혀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음행이란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예수 신랑 외에 다른 남편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 신랑 외에 다른 남편을 맞이하는 거죠. 어떤 분이 조금 전에 만났는데 그 부인이 좀 괜찮으냐고 하니까 아이고 힘들어 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겸손한 남편이에요. 신랑을 잘못 만나가 그렇다고 부인에게 그런데요. 신랑을 잘못 만나서 당신이 참 고생한다고 그랬는데요. 참 착한 남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는 신랑 잘못 만나고 고생했는데 저 생에서는 멋진 하늘 신랑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맨날 이렇게 빌빌한 신랑 만나지 말고 예수 신랑 만나서 잘 사서
예, 보통 때는 이렇게 주일날 일부러 알러지가 하나 먹는데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어요 오전에. 그래서 일부러 하나 안 먹었단 말이에요. 오후 되는 것도 이러네요. 어떤 가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세벨의 음행, 그죠? 이세벨의 음행이 요한계시록까지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열왕기하 10장 1절 36절. 그런데 이 요람을 문병 왔던 누구요? 남쪽 아시아 왕도 죽임당해요. 이럴 때 하는 말이 모진 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맞습니다. 친한 사람, 친구 잘 가려 사귀십시오. 열왕기하 10장 1절 36절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진멸하는데 굉장히 열심을 내죠. 예후가 이스라엘 귀족들과 아합의 아들 70명을 가르치는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 중에 지혜로운 자 왕을 하나 세워라. 그래서 한판 붙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아합의 아들들 그 70명을 가르치는 자들, 그 지금 요람 죽었으니까 이제 대신 왕을 또 세워야 되니까 왕 하나 세워라라고 하니까 그 관리들 어떻게 해요? 아니 두 왕 누구죠? 요람과 아시아 당하지 못하고 여호에게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하냐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죠. 그러니까 예후는요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적을 죽이는 거예요. 이세벨도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들의 머리를 내게 가져오라. 이 머리를 내게 가져오라는 말은 뭐 그들을 사로잡아도 끌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70명의 목을 짜가 광주리에 머리를 70개 들고 와요. 무섭죠. 자, 이런 일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예후가 말하는데요. 10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장 10절. 그런데 이제 너희는 알아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자기가 이 왕자들 다 죽이고 나서 이것은 누구의 말이 성취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성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후가 이렇게 바알 숭배자들을 이제 처단을 하는데 아시아 형제들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아합의 또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심판을 하고 죽이는데 또 바알 숭배자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바알 숭배를 더하겠다 해서 전국에 바알 숭배하는 제사를 다 모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의 종을 어떻게 해요? 다 빼내고 한 80명을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을 뺑 둘러싸서 한 명이라도 놓치면 너희의 목숨으로 대신해서 바알 숭배들 다 죽여버리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죽입니다. 그렇게 죽이고서는 이제 26절 보세요. 10장 26절.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뭘 삼아버려요? 변소를 만들어버리죠. 변소. 화장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늘까지 이러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나가 중요하죠. 하였으나 이 정도면 자기는 이제 뭐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우상 섬기는 자를 이렇게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였다면 자기는 우상 숭배 안 해야 되잖아요. 하였으나 29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처음왕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아야 되나. 그러니까 남을 수백 명 죽이면서도 자기는 우상 숭배에서 못 벗어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개혁 한다 해도요, 자기는 개혁을 못 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개혁이 안 되는 인간, 얘가 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남은 개혁 잘해요. 여러분들, 축구 볼 때요, 남자들 축구 볼 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축구 이야기하는 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한다 그러던데, 여하튼, 축구 볼 때 앉아서 뭐라 그래요? 야, 그걸 이쪽을 쳐야지! 이쪽 패스해야지! 굉장히 잘하죠, 여러분들. 배구를 하든 무슨 경기를 하든지.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노예 갔더니 목사님 설교할 때 그분 운동 정말 잘하거든요. 막 배구도 잘하고 막 정말 운동 잘하는 만능 스포츠맨인데 발이 아파서 지금 못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면요, 맨날 그거 왼쪽을 때려라, 오른쪽을 때려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결승전에도 못 올라온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예후 같으면 막 계획을 해서 수백 명을 죽여도요. 자기는 뭐 못하더라? 계획 못. 이것도 성경 딱 드러내요. 자기는 계획 못해요.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하지 뭐요? 아니하면. 여러분 바알 숭배자를 수백 명을 잡아 죽인 사람인데 전심을 안 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인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후가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28년 동안 28년을 우리는 몇 분 만에 끝냈어요? 5분 만에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은요 그 아시아의 어머니. 이 아시아는 왜 죽어요? 북쪽에 누구 만나러 갔다가요? 요람왕 만나러 갔다가 병문안 갔다가 어떻게 해요? 예후에게 죽어요. 예후에게.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아시아는 어떤 왕이에요? 남유다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병문안 갔다가 죽임당한 남유다의 왕 아시아의 소식을 들은 누가요?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누구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 뭐 20의 딸이죠. 아합과 20의 딸이잖아요. 아달랴가. 그러니까 보세요. 북이스라엘에 힘이 셌다 그랬잖아요. 한동안. 그러니까 남유다도 누구하고 결혼해요? 북이스라엘하고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하는 거죠. 정략 결혼을 했는데 이 아달랴가요. 자기 아들이 딱 죽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 손자를 다 잡아 죽여버리네요.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이 여호세바가 역대기를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예요. 제사장 아내요. 고모죠. 그러니까 이 다 죽이는 중에 요아스를 여호세바가 빼돌려서 유모가 빼돌려 자기 침실에 두고 죽임 당할 때에 숨겨주는 거죠.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날을 달았다. 그러니까 보세요. 남쪽 유다도 반역이 일어났죠.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 다 죽고 지가 왕이 돼가지고 6년을 땄습니다. 이 동안 그 요아스는 어디에 숨겨요? 성전에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숨겨서 이제 키우죠. 자, 7년을 성전에서 키우고 나서 여호야다가 다 준비해서 이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우죠. 그러니까 아달랴가 갑자기 뭐라 그래요? 막 반역이 다 가다가 결국 이제 여호야다의 그 준비한 사람들을 죽고 요아스가 이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뭐라고 있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럼 여호야다는 섭정을 한 거죠. 사실은 제사장이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7살짜리 왕이 되고 뭘 알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그 여호야다 후견인이 되어서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13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이 이르되 보면 왕이 규례대로 당연히 서 있고 장관들은 나팔수가 이제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우고 있죠. 반역이다라고 할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이 말합니다. 그를 대연발구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도 모두 칼로 죽이라.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성전에서 문으로 길을 열어주죠.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여호야다가 계획을 하는데요. 여호야다가 17절 왕과 백성의 여호와와 뭘 한다고요? 언약을 맺어. 그렇죠? 항상 계획이 일어났다 하면 뭘로 돌아가자? 언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언약,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지금 여기 바알 신당을 깨뜨린 것은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남쪽이죠. 북쪽에는 지금 누가 다 처리했어요? 예후가 변소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도 이 아달랴가 손자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스를 피하게 하는 거죠. 이 목숨 거예요. 여호세바가 이 자기 조카 숨기는 건 목숨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키우고 이제 7살 돼서 여호야다가 주도하에 바알 신당 다 깨뜨리고 우상을 다 파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0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뭐요? 7세였죠. 7살. 7살이 뭘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7살 때 이제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계속 이제 교차 비교하면서 남북에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남북의 내용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 보면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어 40년을 왕으로 다스립니다. 물론 어려서는 제상 여호야다가 후견이 되어 있기에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 어떻게 해요?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교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또 뭐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 왕도요, 바알의 그 신당을 부숴버리는데 그 산당은 다 없애지 못해요. 지난주인가 청년이 질문했는데 왜 왕들이 산당을 못 없앴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산당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민간신앙이에요. 민간신앙. 이걸 무너뜨려 버리면 온 백성들이 다 왕을 반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죠? 오래 다니면서 여러분 안에 뿌리 깊은 민간신앙이 있을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의 뿌리 깊은 민간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산당이 뭐예요? 산당이라는 것은 종교화된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신에게 정성을 바치면 신이 나에게 복 준다는 게 산당이에요. 그게 바알과 단과 베델 시험 그 금송아지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뭔가도 상관없어요. 금이든 여호와든 아무 상관없어요. 물이든 나무든 상관없어요. 나에게 뭐만 주면 된다? 복만 주면 된다. 이게 민간신앙입니다. 이 민간신앙이거든요. 이 민간신앙 건드리려면요, 왕이 목숨 걸어야 계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 어떤 우리 속에 뿌리 깊은 그 산당이 다 있어요.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자기 산당이 다 있거든요. 그 산당을 건드리면 여러분들 분노합니다. 누구나가 자기 안에 산당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저희 그 서보세 주보에다가 나의 산당은 무엇일까? 나의 산당은 무엇일까? 그 산당을 못 건드려요. 산당 없으면 왕위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자체가 산당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목사 자기 안에 산당도 무너뜨려야 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산당도 무너뜨리는 얘기예요. 그런데 산당을 못 없애잖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에도 산당들을 다 없애지 못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요시야는 참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되는지 또 한번 볼 겁니다. 자, 요아스도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죠. 그러나 왕위는 그의 아들 아마스가 이어지죠. 유다도 반역이 몇 번 일어났는데 열왕기하 14장 19절, 21장 23절 보면 한 3번, 아달랴까지 한 3번 정도 반역이 일어나죠. 반역이 일어나지만 무슨 시는 이어지고 있어요? 예, 다윗의 시는 이어지더라. 이게 남유다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나 별 차별 없어요. 다 우상숭배 하는데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남유다가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뭐요? 자기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내신다고요? 성실하게.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북이스라엘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죠.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남북으로 같이 쓰고 있죠. 왕 이름 많이 쓰니까 저도 많이 헷갈렸어요. 때로는 헷갈리면 여러분 알아서 잘 찾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예후의 아들, 예후가 몇 대 동안 왕이 된다 그랬어요? 4대 동안. 왜? 바알을 잘 물리쳤으니까 4대 동안 왕을 하는데 마지막 아들은 한 달 만에 죽어요. 4대째는요.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람의 왕 하사엘과 베나다의 소수에 북이스라엘 넘겨주죠. 뭐 하면일까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니까. 북이스라엘이 학대당하다가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기도하는데요. 자, 열왕기하 13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3장 14절. 제가 막 스킵해서 넘어갑니다. 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면, 그러면 이 여호아스가 우상숭배 하다가 아람에서 쳐들어오니까 함께 기도하잖아요.
기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줬다 그럽니다. 구원자를. 자, 4절 한번 보세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뭐 해주세요? 들어주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자기 집에 이제 살 수 있을 만큼 적들이 물러가게 했단 말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지배지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사를 그냥 두었더라. 늘 이래요. 자, 그렇다면 이 여호아스가 기도했을 때에 구원자를 보낼 때 이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엘리사죠. 엘리사가 사실은 적 구대를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여호아스가 엘리사가 병들어 죽을 때 되니까 이 여호아스가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세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안 섬기도 누구 죽는다는 거 아쉬워요? 엘리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아람 부대처럼 눈 다 멀게 해서 쫓아보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병거와 마병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엘리사를 보는 거죠. 엘리사가 이제 죽기 전이니까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합니다. 활과 화살을 그에 가져오죠. 왕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동쪽 창을 여서서 여니까 엘리사가 서서서. 그래서 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베에서 치리라. 참 놀랍죠.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구원자를 보내서 적을 물리치게 했는데 그 구원자가 이제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구원자가 죽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해 주면서 하는 말이 활을 가지고 저 동쪽을 쏘아라. 그럼 그 동쪽에 아람 군대인데 아벡에서 너가 그를 멸절하게 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18절.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서서 화살을 집었습니다. 엘리사 또 이스라엘 왕에 이르되 땅을 치소서. 몇 번 치라고 말 안 하죠. 그런데 몇 번 치고 말아요? 3번 치고 거쳐요. 왜 3번만 치고 거쳤을까요? 왜 3번만 치고 거쳤을까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내가 원고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왕이 화살 들고 치라 하니까 이거 치다가 어떻게 해요? 좀 뻘쭘했다. 제가 원고에 썼는데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지가 써놓고 좋은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약간 좀 뻘쭘했을 것 같아요. 뭐 화살 한번 쏘는데 그런데 화살을 쏘다는 것은 이미 적을 물리치는 화살을 구원의 화살을 알잖아요. 근데 치니까 3번만 그냥 툭툭툭 치고 만 거예요. 그럼 치라고 하면 정말 적을 물리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멈출 때까지 막 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일이 여러분 쪽팔립니다. 되게 뻘쭘하다고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 하는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지 아세요? 병신 쪼다 같은 것들이 지를 안 믿고 뭐 십자에 죽은 그 예수를 믿느냐고 얼마나 뻘쭘한 일인지 몰라 이거.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요. 얼마나 병신 쪼다 같으면 경상도 말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나 자식이 이 사내 자식이 얼마나 줏대가 없으면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고? 그것도 뭐 십자에 죽은 예수? 미쳤구나 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걸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을 알리지 말라. 그래 이순신 신앙이라 그래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내가 교회 다닌다는 소식을 알리지 말라. 참 뻘쭘했을 것 같아요. 왕이 그죠? 화살 들고 3번만 툭툭툭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화를 내면서 5번을 쳤건을 왜 3번만 치느냐? 네 3번만 이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미 사인을 다 죽은 거거든요. 화살을 적으로 향해서 이길 거라 했는데도 3번 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3번만 물리치고 정도로 이제 완전히 못 물리치고 3번만 치고 마치게 되는데요. 자, 13장 이제 20절에서 21절 보면 그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되는데요. 해가 바뀌어죠. 해가 바뀌면 또 전쟁 때가 돌아왔단 말이죠.
해가 바뀌어 모압의 도적들이 북이스라엘 쳐들어온 거예요. 약탈하러 소규모 이제 도적들이 들어왔죠. 그러다가 시체를 메고 가던 자들의 시체를 어떻게 해요? 엘리사의 모시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은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무덤일 수도 있고, 뭐 앞에 동굴을 막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무덤하고 다른 건 동굴이니까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장사로 갔다가 이 시체를 메고 가다 어떻게 해요? 그냥 엘리사의 동굴에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시체가 엘리사의 그 뼈에 닿자 시체가 벌떡 살아나왔네요. 이게 무슨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종종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죽어도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언약을 받은 자 다 죽었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 받은 자 다 죽었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어요. 다윗도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뭐는 살아있어요? 주의 약속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세 오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율법에 의하면 시형제 결혼이 있는데 한 아내를 두고 7명의 남자가 다 죽어버렸으면 부활 때에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했다라고 하잖아요. 부활 시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분명히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엘리사가 죽어서 시체가 돼서 뼈가 다 드러났는데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살아있어요?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정말 너무 놀라워.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이유가 모세 오경만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가지고 부활을 얘기해 버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뭐 하다고요? 살아있다. 죽은 나사로도요. 내가 부활이며 생명이다로 에고 의미예요. 내가 부활 줄 거야. 생명 줄 거야가 아니요. 내가 부활이며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나사로는 너희들 보고 죽어서 냄새나지 아니야. 나사로는 내 안에서 살아있다. 이게 예수의 하나님됨이에요. 예수가 언제 자기 이해를 했는가? 예수가 어릴 때 자기 인식이 뭐였을까? 어제 구약 예배에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예수가 12살 때에 성전에 가서 랍비들하고 이야기할 때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야, 니 우리 부모 며칠 가다가 또 돌아왔잖아요. 왜 엄마 아빠 놔두고 니 여기 와 있느냐? 뭐라고 해요? 12살짜리 아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당신? 날 잉태할 때에 천사가 알려줬잖아요. 가벌이 알려줬잖아요. 그거 몰라요? 놀랍죠. 결국 기독교의 기독교들이 뭐냐?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그러니까 그분은 태초의 영원전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사야서 7장 말씀 보면 임마누엘이 하는데 그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 예수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예수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받은 자들은 죽어갔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게 이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자 살아나는 이야기죠. 그럼 오늘 신약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완성이 됐거든요.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2000년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마치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시체예요. 우리가 시체인데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벌떡 살아나는 것처럼 허물과제로 죽은 시체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그 선물,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그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대접 받는 거예요. 이 대접 싫으면요, 뭐 다른 대접 받으러 가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13장 22절 25절. 여호아스 시대에 아람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 학대합니다. 항상 이스라엘 학대하지만 참 놀라워요. 23절 한번 보실래요? 13장 23절.
예, 23절.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세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묘가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를 쫓아내지 아니했더라.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의상숭배해요.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운 언약을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 하나님 그랬잖아요. 지금 열왕기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세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어요. 물론 북이스라엘 결국은 멸망합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벌써 멸망해도 벌써 멸망 받았어야 되지만 아직도 안 하는 이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이에요. 그런데 언약의 신실한데 또 왜 망해요? 언약 어기면 망한다고 율법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망해야 돼요. 북이스라엘도 남녀도 완전히 망해야 돼요. 망하고 나서 남은 자가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남은 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뭘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고 오는 자들이 되게 하죠. 이게 하나님의 다 구원하시는 과정들이에요. 1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는 요아스의 아들 보세요. 북쪽에도 요아스 있고 남쪽에 요아스 있죠. 잘 보셔야 돼요. 그때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됩니다. 남쪽 유다에 이제 아마시아가 왕이 됩니다. 요아스가 남북으로 동시에 등장하는데요. 이 아마시아가 여호와 앞에서 사실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다윗 같지는 않고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분행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아가 자기 왕권의 경우에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서 신하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역한 신하들만 죽이고 그 아들들은 안 죽였다. 왜요? 율법에는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래도 이 아마시아는 율법을 알고 그렇게 합니다. 자, 신하가 반역하여 죽이고 그 아들 아사라가 이제 또 왕이 되는데요. 인간의 뿌리 깊은 악을요 남북의 왕들과 백성들을 통해 다 드러냅니다. 14장 23절에서 29절은요. 이스라엘의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 달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걸 초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또 여로보암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뭐라고 불러요? 여로보암이 이제 몇 년 동안요? 41세. 그러니까 국제 정세도 이때 그 북이스라엘의 우호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하여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41년 동안 왕이 되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강한 그런 나라가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인데요.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고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이어가죠. 자,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여로보암이 그렇게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시켜줘요. 그런데 악한 왕인데도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거죠. 이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상당한 땅을 회복하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고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로보암 2세 때에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죠. 자,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요 14장 한번 찾아보시죠. 14장 27절 보세요. 26절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착한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여로보암 2세에서 안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25절 다시 보시죠. 14장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누구요?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요나 선지자 있죠?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죠. 그러나 여로보암이 굉장히 북이스라엘 땅을 많이 차지하죠. 뺏긴 땅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다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내가 없애버리겠다라고도 하지 않으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이나 백성들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이들보다 나은 점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3, 4대지만요 하나님의 긍휼은 천대예요. 그거는 잠시와 영원의 비교입니다. 잠시와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라는 이 세월 속에 살아가는 이 잠시의 삶이요 3, 4대로 가지만 옛날에 고대로 갈수록 대가족 사회거든요. 한 집에 3, 4대 살았어요. 혹시 한 3대쯤 사시는 분 지금은 거의 없죠. 3대쯤 할아버지 부모님 자식 살면 3대 아니에요. 정조 할아버지 살면요 4대 아니에요. 다 한 집 한 텐트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 4대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세대예요. 3, 4대 하나님의 벌 주신다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요 천대는 영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이고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다. 우리 인생이 7, 80이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한 70, 80밖에 안 돼요. 이거 좀 줄였으면 좋겠죠. 아니,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라니까요. 한 7, 80이 잠시거든요. 천년도 밤에 한 경전 같은데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은요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청년에도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이 창원이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적들에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사마리아 성이라 이 창원이 사마리아 성이라 합시다. 완전히 포위가 양식이 다 떨어져서 엄마가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두 엄마가 오늘은 내 자식 먹고 내일은 네 자식 먹자고. 근데 그 다음날 그 엄마가 자기 아들 숨겨버렸어요. 이걸 왕에게 호소하는 게 이게 여호람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그 여호람 왕 때에 여러분 이거 우리 창원에 일어나도 우리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 악의 형태는 다르지만 이 창원 땅에도 이런 제약들이 비일비재합니까 안 합니까? 대한민국 뉴스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에 자기 자식 삶아 먹는 이런 이야기보다 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자식을 그냥 때리고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 제약된 그 악한 모습들 이미 신명기 28장에 다 예언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너 성이 적들이 둘러싸고 남자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으면서 자기 아내에게도 고기 안 주려고 혼자 먹는데요. 발바닥을 맨발로 다녀보지 않는 정말 왕의 딸들 공주처럼 살한 그런 발바닥을 맨발로 다녀보지 않는 그런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 태와 아이를 그냥 혼자 먹는데요. 남편도 안 주고 자기 다른 자식이 안 죽으려고. 아니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여러 왕 때 어떻게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고 아이를 잡아먹는 일이 그대로 일어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들어있는 죄를요 다 드러내는 성경입니다. 어느 경전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을까요? 좋고 아름다운 말, 착하게 바르게 사세요. 이렇게 나오죠. 인간의 죄를 여러 개의 상황을 통해 다 드러나야 돼요. 정말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15장입니다) 유다의 왕 아마샤가 죽고 그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아사랴의 이름은 두 가지죠.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 하나님 영광을 보죠. 우시야 왕이 어떻게 죽죠? 문둥병 걸려 죽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 나라가 부강하게 됐는데 인간은요 교만해지면 미안합니다. 제가 막 인걸로 막 바꾸고 있어요 지금. 인간이요 부자 되고 강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고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그래서 강성해졌는데 교만해서 제사장이 드리는 분향을 지가 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발해서 별궁에 살고 아들 요담이 이제 왕궁을 다스리죠. 그 우스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이사야 6장.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이사야는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화이설진저 그렇게 막 저주를 선포했거든요.
근데 6분이나 화이설진저를 말아놓고 나서 우시아 왕 죽던 해, 우시아 이름이 두 개예요. 그래서 아사라인데요.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에서 보니까 어떻게 말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나병 환자가 입술을 가려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사야 선지자도 물어봐야 드러나요. 자기가 나병 환자로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로. 성경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온갖 저주의 대상들, 온갖 악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예요. 그래야 화로다 나여 망했다고 할 때 제단 숯불로 입술을 이제 찢어주시는 거죠. 찢어지고 나니까 이제 사명을 받아가는데 그게 눈을 가리고 길을 막아버리죠. 언제까지요? 메시아 오실 때까지. 자, 열왕기 15장 8절 31절. 북이스라엘의 스가랴가 6달 동안 왕이 되는데요. 역시 여로보암에 의해서 못 떠납니다. 야벳의 아들 살롬이 스가랴를 죽여 왕이 됩니다. 스가랴가 죽음으로 예후의 왕위가 4대간에 이어진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자, 살롬이 한 달간 왕이 되지만 다시 반역이 일어나 므나헴이 왕이 됩니다. 아수르 왕 불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자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주어 자기를 돕게 합니다. 이 은을 이제 부자들에게 강탈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죠. 이제 드디어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공격하러 오는 거죠.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이에요. 나중에 베가 밑에 이제 호세아 때 이제 완전히 죽게 되는데요. 멸망하게 되는데 므나헴이 죽고 그의 아들 버가히야가 왕이 됩니다. 다시 베가가 반역하여 버가히를 죽이고 왕이 되죠. 베가 왕도 여로보암에 의해서 떠나지 않으므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여러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가고요. 나중에는 아예 혼혈 정책을 써버리죠. 혼혈. 아수르 지역에 있는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을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혼혈 정책을 했기 때문에 남유다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개처럼 취급하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반역하여 베가를 죽이고 다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끊임없는 반역에서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왕하 15장 32절 38절 보면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요담이 우시아의 행위대로 여호와 앞에서 참 정직히 행하였으나 역시 산당은 없애지 못합니다. 요담이 죽고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되죠. 이 아하스 참 악한 왕이 되는데요. 아하스 왕 때 아람 왕 러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하러 오죠. 이거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말씀드릴까요? 성경 보면서 다 하나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수요일 날 지금 이사야 보고 있는데요. 아하스는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왕이시여 도움을 요청하소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소서.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죠? 아니요. 아하스 왕은 지금요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은 무슨 나라 그래? 지금의 시리아. 그 수도는 다마스쿠스. 다메섹 성경 나오잖아요. 지금 좀 약한 나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강한 나라, 아람으로서 북이스라엘과 남녀를 굉장히 괴롭힌 나라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 이 아람하고 아람의 왕하고 북이스라엘 이 베가 왕이 두 왕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해줄 표적을 구하라. 나는 표적을 안 구하겠대요. 그때 주어진 약속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임마누엘. 그래서 이사야 설교할 때 이 말씀 드렸잖아요. 마헬 살라 하스바스를 통하여 스알야숲된 자들에게 임마누엘 하신다. 그래서 이사야라는 이름이 이사야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인데요. 이사야를 이름 세 개로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마헬 살라 하스바스, 아니 아들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지었더라고요? 마헬 살라 하스바스. 뜻이 뭐라고요? 노력이 급하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름 짓는데 너 빨리 망한다. 이름 이렇게 지었나? 너 빨리 망한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이름 짓잖아요. 종말 왜 이름 지어요? 아들 이제 딸고만 낳고 딸은 종말하고 아들 하나 낳으라고 이름을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드라마에 종말이 나왔어요. 이름이. 하여튼 아니 어떻게 우리 부모님 참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종말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러니까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남은 자가 돌아온다. 스알야숲.
그 남자가 돌아올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 그렇게 이제 이사를 볼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열왕기하 15장이 그 내용이에요. 16장이 그 내용이에요. 16장이. 그러니까 아하스 왕 때예요.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를 공격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야,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부지깽이 겉에 연기 나는 부지깽이 불과하다. 별거 아니다.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 강력한 나라를 하나님이 와도 안 된다 이거죠. 마치 여호람 왕 때에 그 사마리아에서 굶주릴 때에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내일 이맘때 양식값이 폭락하리라 라고 하니까 그 왕이 의존한 장관은 그 말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었잖아요. 아니, 하늘에서 창이 열린다 해도 지금 아이까지 잡아먹는 이 성읍에 양식이 풍족해져서 갑자기 하루 만에, 그것도 하루 만에 평상시 물가로 조금 높아요. 평상시 물가보다 좀 높지만 평상시 물가로 돌아간다는 거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 말보다 더 믿을 수 없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나 한 것도 없어요. 죄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건요, 아이를 잡아먹는 성읍 안에 내일 물가가 뚝 떨어질 거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거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너희들 다 미쳤구나. 교회 오래 다니다가 세뇌됐구나. 너 완전히 뺑도라이구나. 미안합니다. 이거 오해 막 이런 말 써서. 미쳤지. 진짜 못 믿을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진짜 복음은 그렇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미친 사람만 믿죠 뭐. 왜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합 시대에 한배 선지자를 뭐라고 했다고요? 미친 자들이라고요. 복음은 정말 미친 소식이에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아니, 그러면 평생 악하고 나쁜 짓만 하다가 죽기 딱 직전에 나는 예수를 그래서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갑니까? 막 대드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뭘 안 본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안 봤어요. 열왕기 상하를 안 본 거예요. 우리 안에 인간의 죄가 뭔지를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죄가 어떠함을 안다면 나병 환자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믿고 가는 거예요. 성 밖에 나병 환자 4명, 그죠? 나병 환자 4명. 성 안에 들어가 봤자 뭐예요? 양식 없어요. 굶어 죽어요. 원래 성 안에 음식이 있을 때 나병 환자들 던져주잖아요. 그 나병 환자는 성 안에 못 들어가고 동굴에 살다가 음식 던져주면 그거 먹고 사는데 성 안에는 이미 사람을 잡아먹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적들에게 가면 적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죽여버리죠. 나병 환자 오면. 이래도 죽고 어디 갈게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실래요? 양식이 있는 데로 가야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양식이 없고 저 적들에게 양식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서 양식 주면 살고, 그래서 어차피 죽는 거 양식 있는 데로 가자. 어디로 갔다고? 적들에 가니까 세상에 말도 그대로 두고 양식도 그대로 두고 무기도 그대로 두고 신발도 벗어도 다 도망가 버리셨네요. 어떻게 도망갔다고? 지난주 했잖아요.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다 망해. 그들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뭐 음성이 군대가 제벅 척척척 막 병거 소리가 와르르 나온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왕이 애굽과 또 다른 아수르의 군대를 돈 주고 동원했다. 소리가 들리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다 도망가 버렸네. 그 양식을 나병 환자들이 막 끌어서 모으다가 뭐라고요? 야, 이거 이러다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에 안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벌 줄 거야 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말했어요. 양식이 천지빛깔이로 널려 있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래서 다 잡아먹고 말 2마리 있는데, 그래서 전령을 보내보니까 정말 도망가세요. 혹시나 유인작전이 아닐까? 요단강까지 가보니까 요단강 넘어서 다 도망가 버렸네요. 그 소식을 전하자마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 나오면서 누구는 발표 주고 봐요? 그 장관 발표 주고 봐요. 이 장관이 못 믿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삶아 먹을 만큼 굶주린 이 성읍에 내일 양식이 풍성해진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창이 내려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죽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이야기는 절대로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더 기적이에요. 사람을 삶아 먹는 그 사마리아 성에 양식이 쏟아지는 그 기적보다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 얻는 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줄 것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줄 거 없어요. 양식 먹어도 죽어요. 양식 먹어도 죽는다고요. 썩을 양식 먹고 죽잖아요. 썩지 아니할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의 살과 피예요. 그걸 성경이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상하의 그 엄청난 인간의 제약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실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하스 왕 때에 정말 아하스 왕 때 얼마나 악한지 하면요. 자기 아들을 어디에 갖다 바쳤다고요? 몰렉신에 갖다 바치라. 산채로 자기 아들을 번지로 갖다 바쳐요. 왜? 자기 살려고. 20살에 왕이 되거든요. 아하스가 20살 왕이 되는데요. 자기 민족 구해보려고 그랬겠죠. 온갖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안 믿겠다. 하나님 안 믿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그래, 너 표징 안 구하지. 이때 이제 수요일 설교할 내용인데 이거예요.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구해요? 왕을 구했죠. 왕을 구하면 왕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책망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널 구원해 줄 거야. 구원해 줄 표적을 구하라 그래. 절대로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저 두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런 꼴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못 믿겠으면 나는 누구를 믿겠다? 아수르 왕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동맹이고요. 남유다는 그 동맹에 가입 안 하니까 둘이 죽이려고 온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누구 믿겠다고요? 아수르 믿겠다고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 믿으면 안 돼요? 세상이 믿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대국 믿는다고요. 남유다 왕이. 하나님 안 믿고 강대국 아수르 믿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아하스 왕아, 너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나를 괴롭게 하니? 라고 말씀하세요. 왕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백성을 괴롭게 하고 누구를 괴롭게 해요? 하나님을 괴롭게 해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 히스기야 왕이 편지 들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잖아요. 시체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 못 믿으니까 벌벌 때문에 하나님 안 믿겠다. 약속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아하스 왕 때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무슨 약속을 주신다고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세요. 임마누엘. 그럼 임마누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안 믿겠다는 누구에게요?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이 줘요. 처녀가 아들 낳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는 뭘 먼저 당해요? 마헬 살라 하스바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인 삶의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뭐가 무너지고요, 우상이 넘어지는 마헬 살레 하스바스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남은 자가 돌아오라. 스알야소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이들은 그동안 내가 믿었던 우상을 믿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와야 돼요? 빈손 들고 오죠. 그 빈손 들고 누구를 붙들어요? 아무도 안 붙드는 십자가를 붙들게 돼요. 이걸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왕들의 역사,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정말 진멸받아 마땅하고 사마리아 성이 굶주릴 때 자녀를 삶아먹는 그런 제약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현실로도 일어납니다. 인간의 악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안 됩니다. 교육으로 안 됩니다. 제도로도 안 됩니다. 민주주의로도 안 되고 공산주의로도 안 됩니다. 인간들의 악은 오늘도 끊임없이
서로 자기 살기 위해서 남에게 폭탄을 퍼붓는 이 땅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비춰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악이 어탐을 알게 하사 참으로 회개하고 주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그러나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배이며 보물이며 영원한 생명이며 그 안에서 주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어떠함을 알므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도 감사하며 그래도 기뻐하며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0장 찬송합니다.